오늘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심겨지냐면 씨라는 것으로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씨를 밭에 사과씨를 심어놓고 그 심겨진 씨에게 너는 몇 월 며칠 되면 새싹을 내고 그리고 며칠 뒤에는 둘째 잎을 내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가지를 내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마침내 꽃을 내고 그 다음엔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는 15일 동안에 온전하게 이루고 20일에 거쳐서 온전히 익어라. 이렇게 법을 주지 않아도 그 사과 씨 안에는 그것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익을 수밖에 없는 도가 그 씨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생명 안에는 도가 있습니다. 소나무 씨 안에는 그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도고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 소나무라고 하는 그 씨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씨 안에 들어간 그 생명의 능력이 뭘 밀어내는데
싹을 밀어내고 줄기를 밀어내고 향기를 밀어내고 꽃을 밀어내고 열매를 밀어내는데 그 밀어낼 때에 어떠한 길을 쫓아 나오냐면 꼭 소나무와 같은 형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씨 안에는 그 능력과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에게도 사람의 도가 있고 육체에도 육체의 도가 있고 영에도 영의 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듣고 듣는 게 먼저지요. 그 다음 좀 보고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저절로 옹알이가 나오죠. 옹알옹알하고 좀 지나다 보면 하얀 쌀 같은 게 딱 나.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가 나서 한참 하다 보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 15살 되면 여드름이 나고 25살 되면 장가가고 자식 낳고 좀 살다 보면 눈이 침침하여 안 보여. 눈이 침침하여 안 보이는가 싶더니만 머리가 휘어져. 머리가 휘어지더만 무릎팍에 바람 들어와. 그리고 걷기고 거동하고 거동하기가 힘들고 숨이 차고 숨이 차다가 지치면 숨이 끊어져. 그게 사람의 도예요. 도. 사람의 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들어있다니까. 도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생명을 일단 받으면 그 생명에는 어떠한 도가 내 영이 깊어질수록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양식을 먹을수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자체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듣고 보고 오아이를 하고 유치가 나고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 여드름이 나고 장가가고 노안이 되고 머리가 휘어지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심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지. 너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목사님 방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방언. 그래서 근데 은사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은사. 이분들은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에게서 초자연적인 것, 병을 고치거나 뭐 투시의 능력,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각자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초능력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어느 날 예배당 딱 들어가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 하는데 막 방언으로 개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몸을 세웁니다. 근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자기를 세워요. 그러니까 개체를 세우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전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럼 사람 말이 그랬어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거니와 깨달은 5마디의 말은 몸을 세우기 때문에 네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옳다. 옳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로마서에는 각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는 각 지체가 자라는 목적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두로에 있는 그 돌들을 캐오는데 밖에서 다 다듬어서 딱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와서 탁탁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도 와서 문 기둥을 만들었는데 뒤틀리면 안 되니까 저 바닷가로 수은해서, 그러니까 바닷물을 푹 먹이면서 충분히 그렇게 가지고 와야, 그래서 진우시가 돼야지 이게 안 뒤틀리지. 그래서 밖에서 다 고난을 받고 밖에서 다 연단을 받아야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 그 세계가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개체로서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개체에서 살아서는 여기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은 두 세계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죽어서 부활한 세계도 보았고 육체로 태어난 육체의 세계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호식하고 연락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풍화를 울며 살았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의 상에 쓰러져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나사로는 걔가 그 상처에 헌대를 핥을 정도로 이 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이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고 나사로도 죽었다.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부자는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도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어서 혀가 막 갈라지고 있었다. 자, 이것은 그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말인데, 죽어서 가본 천국이 어디냐면 여기라고요. 여기 바로 이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마음, 세상에서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면요, 말 한마디도 못 들어요. 오히려 여 안이 지옥이라고, 이 안이 힘들고 괴롭다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떠한 개인도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개인도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목이 마른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자기가 끝나버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말씀이 참으로 양식이 되는 거야. 풍족한 거야.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흘러와서 어디에 와 있냐면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지옥은 영원한 곳에서 흘러와서 저 세상에 와 있습니다. 두 세계입니다. 지옥은 세상을 말하고 천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옥, 세상은 무엇을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욕망을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욕망, 원함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을 에너지로 살면서 개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체를. 그러나 이 교회는 욕망이 아니고 선한 양심과 진리를 깨달은 암,
선한 양심과 진리를 깨달은 알미 능력이 돼서 그 에너지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개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살 때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욕망. 나를 세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육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육체의 원함은 그냥 있는데 육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채울 길이 없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자색 옷을 입으니까 행복했지.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했지. 그러나 이제 그 욕망이 들어오는 입처는 육체란 말입니다. 육체를 깨트려 버리니까 이제는 원함만 있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늘 목말라 하는 거죠. 욕망을 끝내지 않고 죽은 영혼은 죽으면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육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저 세계에서는 그 욕구를 채울 길이 없어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영은 이 세상 욕망이 에너지가 아니라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힘으로 살아가냐면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아는 알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려도 계속 오히려 더 흡족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그 어느 곳에 있어서 아사무사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실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냐면 세상은 원함을 먹고 사는 곳이라면 이곳은 하나님을 아는 알물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뭐라고 했냐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이것이 내 안에 오신 이 천국을 점점 알아간단 말입니다. 내 지식에, 내 생각에 점점 이거 깨달아간단 말입니다. 점점 알아갈수록 나는 풍족하게 양식을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알므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돈이 생기거나 큰 물질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것의 말씀을 듣고 자꾸 교제하고 뭘 알아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풍족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성경에 우리 한 것만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제사. 네. 자, 제사라는 제사라는 이런 형태, 제사라는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상님에게 왜 제사를 지내냐면요, 할아버지한테는 제사를 안 지내요.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제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갔다는 말은 유명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달리했단 말입니다.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저 너머의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를 모르니까 제사라는 걸 통해서만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님이 보고 싶은데 명절날 조상님도 이 땅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법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왔냐면 계명이 있어요. 계명. 그 계명이 먼저 오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만 아는데 제사는 뭐냐면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재물이라야 되는데 그 재물이 반드시 죽어야 저쪽 세계로 넘어가서 알 수 있지 죽지 않고는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쪽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이 창조된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허무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첫 번째 세계는 허무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창조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벗어나자.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폐일언하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창조된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입관했다. 너무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를 벗어나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세상을 나와가지고 막 나왔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에서 막 나왔어요.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폐연하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자,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엔 뭐가 완성됐냐면 회막이 완성됐습니다. 회막. 자, 회막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허무한 줄 알고 세상에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아버지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나왔는데 돌아가서 안식할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온전한 안식은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쫓아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고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떠나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은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떠나왔고 세상에서는 방황했는데 그럼 어디에 가서 내가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세상이 너무 허무해서 죄사함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등지고 나왔는데 이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도 있고 좀 행복도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 내 마음이 모래사막입니다. 뭐 새 것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말이죠. 안 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직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살았습니다.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어버리고 큰아들도 죽어버리고 작은아들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남았어. 그래서 큰아들 며느리 룻과 작은아들 며느리 오르바가 있는데 쓰리 과부가 막막해. 살기가 막막해. 안 된다. 그래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다고. 모압에서. 그런데 그 모압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을 줬다더라. 베들레헴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야. 근데 나오미에게는 땅 한 평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밭에서 다 보리 추수를 하고 풍족하게 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와 룻에게 얘들아 나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난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도 너의 고향으로 가라. 왜냐하면 룻도 오르바도 모압 여자니까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압 여자는. 이방인이니까. 근데 오르바는 아마 우리의 육신인가 보죠.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울면서도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룻은 아마 영이었던가 봅니다. 영은 성령과 하나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성령과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은 떨어버리고 영으로야 들어오지.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모 나오미가, 룻아,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고 나와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나오미에 의해서 룻의 안식처가 생긴다고. 룻은 남편이 이런 과부인데 새 남편을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과부의 안식처는 새 남편이 있어야 안식이 되지.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겠어?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된 세계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입관했더라 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모압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출애굽 끝에 딱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집이 저기 보여. 이제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네. 들어갈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란 뜻은 연합하다 말이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부터 비로소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이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세계고 나는 육체로 태어난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가지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는지 자, 이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그래서 제사는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처음은 번제, 그 다음은 소제, 그 다음은 화목제, 그 다음은 속죄 제사가 있어요. 4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것이 4가지 제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 때문에 이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천국 대사관이에요. 옛날 4.20이 함락할 때 베트남 수도 4.20이 함락될 때에 이제 미군 병력의 잔여 병력이 베트콩한테 타겟트가 되니까 어디로 피냐면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는 미국 헬기가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대사관 안에 내릴 수가 있어.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그래서 거기서 쉬어 나르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월남 4.20 안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월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영토라고. 그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침범했다면 미국 본토를 침범한 거야. 그 다음에 이북, 탈북
동포들이 중국으로 딱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대사관을 찾아가요. 영국 대사관이나 프랑스 대사관이나 어디 대사관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중국 공안이 거기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중국 안에 있지만 프랑스의 영토라고. 비록 이 교회가 서울시 이 수유동에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프랑스 대사관 안에는 프랑스의 법이 있고 프랑스의 문화가 흘러요. 이 교회는 세상의 법이 없고 하늘의 법이 있고 이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없고 하늘의 문화가 흘러 내려와서 하늘과 똑같은 영토라고 이게 하늘나라라고 이게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흘러와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지옥은 흘러와서 저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번제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소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사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영혼을 살려주는 영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어요. 번제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것은 제물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제사장 손에 딱 맡겨지면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그래서 번제는 무엇이냐면 일단 번제단 앞에서 목을 따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깝대기를 벗겨요. 깝대기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을 벗기고 진실이 드러나야 돼. 그리고 6 토막을 낸단 말이죠. 머리,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몸통. 6 토막을 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격의 해체입니다.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인격이 어떻게 되면 왼팔과 오른팔과 머리와 왼다리와 오른다리와 몸통으로 이렇게 6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6 토막을 다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른팔도 못 박아야 돼. 오른팔 뭐냐면 바른 팔이라. 바르게 산 것도 못 박혀야 돼. 왼팔은 그르게 살았어. 그르게 산 것도 못 박혀야 돼. 바른 발은 바르게 행한 것도 못 박혀야 돼. 왼발은 잘못 행한 것도 못 박혀야 돼. 그리고 머리에 가시가 하나씩은 너의 모든 생각도 다 못 박혀야 돼. 그리고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너의 숨도 끊어져야 돼. 너도 숨도 끊어져야 돼. 그래서 6 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해체란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형성된 그 인간의 해체. 그래서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와 물은 옆구리란 말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호흡, 생명.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은 팍 찔러보니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면 피와 물이 있는 생명이었어요. 피는 육신이고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라 쓰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라 하지 않냐는 것처럼 그냥 퍽 찌르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속 안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 안의 세계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인데 우리가 몰랐다고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분은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숨, 호흡. 그 피와 물이 흘려져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갈빗대에 옆구리를 찌니까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영, 피와 물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숨으로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어머니의 호흡, 그 다음은 나의 호흡,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호흡. 그래서 이 육이 완성되는 데는 내 호흡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안에서 어머니 숨에 의해서 이 육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딱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는 탯줄을 딱 자르면 으아 하고 울면서 내가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 호흡은 무엇이 완성되는 호흡이냐면 인간의 혼, 인간의 나라고 하는 혼이 완성되는 호흡입니다. 그럼 이 혼은 언제 완성되냐? 이 가장 아름다운 인격, 가장 무르익은 인격, 가장 하나님이 볼 때에 야 향기가 나고 열매가 익어서 단내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대통령이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신사임명이 되거나 그런 인격이 아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완성된 혼이에요. 완성된 혼. 내 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간 그 사람,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라니까. 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호흡이 탁 바뀌는데 누구의 호흡으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딱 바뀐다. 그리스도의 호흡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거죠. 그의 들숨과 그의 날숨이 내 안에 살면서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호흡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교회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것이 되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에게 머무르고 나의 모든 삶이 그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성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삶에는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 앞에 죽는다는 것은 소제죠. 소제라는 건 한 덩이의 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칼국수를 하려고 홍두깨로 쫙 밀면 밀알갱이가 딱 되는 건 탁 걸리잖아. 그건 곤란해야 돼. 나의 형체를까지 고집하면 이 한 덩이 빵 안에서 나가야 된다니까. 한 덩이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지체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형제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몸을 이룰수록 우리는 어디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고 여러분 지체하고 진짜 그 영적인 지체하고 마음이 상해서 틀어져 보십시오. 누림이 딱 깨져버려요. 저하고 마음이 상해서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평안은 깨져버려요. 예. 소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도 죽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도. 그러니까 그건 다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예. 전혀 저 독사의 새끼인데, 독사의 새끼가 나타나는데 그 앞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앞에는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내가 그들 앞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고라고 하는 제국은 징기스칸이 칼을 들고 가서 적을 다 죽이고 세운 나라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당신 자신이 죽어서 세운 나라니까. 나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자, 그렇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4장인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속죄소에 이르렀다고 해요.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냐면 뜰, 성소, 지성소까지 가는데 처음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노수를 입혔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은 노시지만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어. 근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지만 법궤를 덮는 그 쉬운 자, 법을 딱 덮는 그 속죄소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야. 완전한 영이야. 사람으로 나타난 영이 아니라 그 육체가 없는 완전한 영이야. 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말을 하겠다. 자,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드려져야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실인인데 지성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린가? 엘리 제사장한테 껍데기로는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무엘이 제사장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난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했는가 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 속죄소에서 들은 말씀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책자에서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을 이제 이 성경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 한 모금도 혓바닥에 적셔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괴롭습니다.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리 책이 뭐로 표현되냐면 사자의 형상이요, 한쪽은 소의 형상이요, 한쪽은 사람의 얼굴의 형상이요, 한쪽은 독수리의 형상이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종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를 조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간, 순수한 인간이었다. 예수는 인간적인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는 하나님이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는가? 죽은 자에게 임한다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뜯어먹지 독수리는 안 죽은 건 먹을 수가 없어. 독수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을 때 독수리가 거기에 임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활시켰다고. 독수리가 어디에 가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소출 얼마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똑똑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딱 살아있는데 종일토록 손을 벌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게 왜 가겠습니까? 꼭 같은 말을 들어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돼서 휴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자기가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가질 못한다고. 다른 존재로 거듭나질 못한다니까. 누가복음 17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17장. (33절)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30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여 어디로 데려간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가 죽임당한 자가 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죽임당한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때야 알 수가 있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유대인이니까 그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한번 따기만 따면 큰 위세지요. 옛날 조선에 살던 이 조선인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 때문에 로마 시민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뿐 아니라 로마 시민의 군대 백부장이면요. 노예와 주인의 차이야. 베드로와 고넬료 차이는. 그런데 어느 날 또 베드로는 신앙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죠. 너는 아무리 백부장이지만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 신앙적인 속 안에 꽉 찬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붕이라는 것은 1층, 2층, 3층 옥상이죠. 영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영에 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큰 보좌가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뭐 뱀, 쥐, 뭐 이런 그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 말은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이 간다 이제 간다. 그 베드로의 관념을 탁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 자, 그 즈음에 누가 왔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 개종을 했어. 로마 백부장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했어.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해주고 그다음 환상까지 다 봤어. 근데 환상에 천사가 딱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고 네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이게 완성이 되지.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는 완성이 안 된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에게 들은 말을 갖고 있다고 베드로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의 집에 딱 왔는데 문을 탕탕 때려서 누구냐? 아, 네, 이렇게 고넬료 우리 백부장님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안 봤으면 베드로는 안 따라갔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했으니까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가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무릎을 딱 꿇었어.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었단 말이야.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고넬료 식구들이 딱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지요.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누가 임하냐면 독수리가 임해서 독수리가 그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누가 행하냐면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예. 성령님께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행하시냐면 자기가 죽은 자에게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살지. 내가 못 박히지 않은, 내가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 내 스스로 무엇을 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그리스도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속을 못 봤단 말입니다. 예수의 겉만 봤지. 그러니까 예수는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대답을 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예수 보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겉을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진짜 그다. 내가 진짜 그다. 태초부터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 속에 있다. 근데 너희는 도저히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나를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나의 껍데기를 깨버리는 후에야 내가 진짜 그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진 후에는 내가 그인 줄 네가 알리라. 지금까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딱 대서 껍데기를 탁 깨고 나니까 속 알맹이는 하나님이셨어. 영이셨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스스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니까 행했다니까. 그분 스스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냥 겉과 속을 볼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이고 연합하는 생명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신 분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꼭 같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꼭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면 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예수처럼 살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심겨지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 쉬고 먹어야지. 먹고 자라야지 이렇게 되지. 안 먹으면 5살짜리가 5살짜리 아무도 안 먹어서 5살짜리 그대로 있어. 그래서 먹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귄다는 뜻입니다. 사귐, 교제를 갖는다. 요한 1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요한 1서는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미로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은 처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로 나타난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고 만졌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서 나타났으니까. 나 자신이 나를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사까지 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려고 하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밥도 같이 사 먹고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자매님. 밥도 같이 사 먹고 돼지고기 수육도 삶아서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란 말은 아버지는 생명이고 영입니다. 생명이고 영입니다. 아들은 뭐냐면 그 생명이고 영을 아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이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걸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알아진다니까. 이렇게 알아진다니까. 이게 알아지는 것이 양식이라고. 이 양식을 자꾸 먹어야지. 먹다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먹다 보면요, 미운 남편 용서하게 돼요. 먹다 보면요. 먹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새싹밖에 안 났는데 빨리 열매 맺으라고 그게 율법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거름 주고 먹으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씨입니다. 그 씨 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다 있어야 될 걸 알고 있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실제로 나타난다고.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믿습니다. 왜 안 되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어떠한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제가 어쩌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강팍하게 탁 자르면요. 왜 그렇게 자르면 그걸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늘에서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누구를 무시하고 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하는 거죠. 우리 이기중 형님이 오는데 자꾸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야. 마음의 상처도 안 된 것 같아. 미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난 답답해,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말씀도 보내주고 어쨌든 들어야 되지. 그런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쫓아 사는 겁니다. 우애가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말은, 이 어두운 가운데라는 말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귐을 갖고 있다. 그건 거짓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두움은 누굴 가리키면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어두움이고 그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 그거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을 때 그 사귐을 갖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정죄할 만한 못난 것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앞에 사귐을 가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뭘 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다. 자기를 부인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사람,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은 어둠이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빛입니다. 그래서 땅에 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너희가 만일 너희 죄가 없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는 요한일서 3장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는 온전한 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존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상될 수 없는 그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지 손상되는 나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 딱 하면서 난 죄 안 짓는다 이거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했잖아.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 속 안에 있는 것이지 껍데기가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껍데기를 깨버려야 그 속 안에 하나님에서 온 자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제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을 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